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단원 1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이 자신의 죽음에 앞서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하는 말, 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당부하는 말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다윗의 유언을 더 깊이 살펴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크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에 속한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로 인한 형통함을 강조합니다. 수평적인 차원을 다루는 후반부는 평소에 다윗을 힘들게 하거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신명기 28장의 기본 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면 후반부는 솔로몬의 안정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그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2절에서 3절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반면에 솔로몬의 자손들을 겨냥하고 있는 4절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선택하셨음을 강조하는 나단 신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수평적인 차원을 담고 있는 후반부는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 등의 세 사람을 다루고 있는 바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언급하는 5절에서 6절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음을 지적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로 하여금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그 이유가 바르실레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80세의 부요한 노인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까지 배웅하면서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겸손하게 거절하고서는 그 대신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의 손에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지혜롭게 행동하되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가던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자 다윗은 흥분하여 그를 죽이겠다 나서는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한 바가 있었기에 자기 손으로 직접 그를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마친 후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0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30세의 왕이 된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솔로몬은 정식으로 통일왕국의 왕위를 계승했으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견고하였습니다. 일과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던 유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일과의 외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일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일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질문은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지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질문합니다.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 친구와 놀았던 일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다면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사랑해, 잘했어 와 같은 칭찬을 자주 듣기도 하고 손 씻고 와야지, 일찍 자야 돼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고 말하며 웰컴을 마무리해주세요. 일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을 앞두고 있지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지요. 다윗의 말은 솔로몬만 따라야 할까요? 우리도 따라야 하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며 성경책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참 잘했어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입니다. 준비물은 부록과 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했는지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습해 주세요. 부록, 가랜드, 카드 도안을 뜯고 선생님을 따라 글씨를 읽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요. 이번에는 가랜드 줄 도안을 뜯고 카드를 줄 도안 위에 풀로 붙이게 해주세요. 색상이 일치하게 붙이면 됩니다. 가랜드를 집에 가져가게 한 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날마다 말씀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길 약속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래요. 이상으로 8단원 1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